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 기운이 좀 있었어요. 콧물도 좀 나고 기침도 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코로나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가? 혹시 내 코로나 아니야? 왠지 불안감 있잖아요. 혹시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목사가 걸리면 큰일인데 성도들 만나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밤에 감기약을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보통 때는 제가 잘 안 먹는데 그날은 싫으면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행히 거뜬해서 코로나는 아니구나 이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랬는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좀 열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혹시나 코로나가 아닌가 하고 아마 염려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충분히 찾아오는 이 불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도 이렇게 막 피해가고 그러잖아요. 또 문을 열 때도 손으로 못 열고 막 이렇게 열고 엘리베이터 가면 버튼을 누르더라도 막 이렇게 해서 누르고 참 우리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참 무능해집니다.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무능한 상태로 참 멘붕이 오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누구 하나 느끼는 일반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안이죠. 그건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느끼는 불안이나 어떤 정도가 너무 지나치는 이런 불안 같은 이 병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진료하러 가기 전 며칠 전부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좀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전날에는 불안합니다. 이런 일반 불안은 그럴 만한 경우에는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일반 불안은 그러한 상황 이외에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적인 불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조금 한 것만 있으면 막 해서 보내요. 목사님 어떻게 저도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요, 그렇게 불안해할 상황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의 저자도요 자꾸 자기 마음에 엄습해 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그리고 벗어나려고 그런 노력하는데 그것도 쉽게 떨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의 저자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불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면은 시편 5절 말씀에 보면 42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지금 내 영혼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고요. 3절에 보면은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오고 이 불안함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불안과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불안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함이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참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아니 장사가 안 되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펀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요, 동료들끼리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일을 하고, 밥 먹을 때도 다 그렇게 밥을 먹고, 아이들은 지금 학원 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원도 못 가고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엄마하고 붙들려서 애들 보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요. 학교 젊은 애들은 밖을 못 다니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인도 보니까 시인도 굉장히 지금 낙심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 불안하고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랬고 시편 저자가 그랬거든요. 42장 3절 한번 보세요. 42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조롱하고 그 비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환경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참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불안하고 낙심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도 그냥 도매꿈으로 지금 취급받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에서는 신천지 교회라는 말을 못 쓰도록 교회라는 것을 빼게 하라고 막 그렇게 요즘 이제 못 쓰게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가 지금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트위터를 통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죠. 방송을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실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요, 보세요.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막 실시간으로 뜨는 거죠.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욕하는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상의 도구가 뭐면 그게 낙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요,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낙심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시편 기자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낙심한 상태에 빠진 이유를 보면요, 그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의 시였을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2편과 43편 부분은 계속해서 후렴이 반복되어서 사고정되고 있는데, 그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자기에게 무려 51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모든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지금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형편에 모든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불안과 공포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밖에도 못 나가니까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뭐예요? 대부분 텔레비전 틀어놓고 도대체 어디에서 뭐 인터넷 보면서 어디에 확진자가 어디에 생겼냐,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나, 마스크는 어디에 어떻게 되었나, 뭐 이 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났나, 어디를 달려갔나, 폰에 또 뜨잖아요. 하루는 자연의 마트가 떴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자연의 마트인가, 그래서 혹시 다른 데인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트를 가보니까 문을 이제 완전히 닫았더라고요. 다 우리 집 앞에 있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문자가 왔길래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이 다녀간 시간이 4시 몇 분인데 그날 제가 7시에 다녀갔어요. 제가 7시 제가 마트에 갖고 와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참 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냥 모르니까 불안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워낙 막 떠들고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이 그 매스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심리적 영향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우울증과 이 불안 심리를 가져준다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밖에 사람 많은데 다니면은 좋지 않겠지만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저기 사람 많지 않는 태화강도 좀 걸으세요. 그래서 낮에도 햇빛도 좀 받고, 그래야 이 스트레스도 좀 덜해지는 겁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햇빛도 좀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 6절 보았어요. 시편 46절 보니까 이렇게,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굉장히 지금 낙심되어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 저자가.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을 기억했다는 거죠. 왜 이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을 기억했겠습니까? 이 기자가요, 바로 이 지역을 지나갔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경험한 그 시점을 지금 기억한다는 겁니다. 과거 나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현재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미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지금 바라본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찾아오는 이 낙심과 불안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7장 19절 보세요. 신명기 7장 1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능력들을 막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24장 18절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어떤 마음에 불안이 오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왔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곶잘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갑자기 또 반주를 하니까 제가 반주하라 소리 안 했는데 반주하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함께 하실 거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8절 말씀.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한다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이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은요, 불안할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그런 불안한 마음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날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 불안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불안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7절에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8절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안함과 어떠한 이러한 공포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도요, 근심으로 인해서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할 것 같이 느껴졌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한 환경이 닥칠 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불안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 어찌하여 낙심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내가 숙이느냐, 그런 원문을 갖고 숙이느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불안한 상황과 어떤 슬픔의 무게 때문에 그냥 숙인다는 이야기, 숙였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가리고 풀이 죽어 있는 거, 어깨가 축 늘어진 상태를 고개 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고 불안하고 고개 숙이고 어깨를 숙이는 것이 왜 나쁩니까? 고개 숙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땅을 바라본다는,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그래서 너는 5절 42절 5절 한번 보세요. 42편 5절. 내 영혼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요,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만 보이고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편 121편 보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면은 거기에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요. 그것만 자꾸 묵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결국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 불안을 이기게 하고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만 봅시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하려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불안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마음이 평강 임하는 거죠. 시편 56편 4절 말씀 보세요. 시편 56편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찬송할지라.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혹시나 불안하고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그거 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그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한 낙심된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일 없으면 애들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지 말고 음악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찬송하면은 이 귀신과 병마가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서 손으로 그냥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다, 악령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자 새롭게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병도 고침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었으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잘못되어져 갈 때도 환경이 잘못될 때도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종류에 따라 이제 각자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맛은요 섭씨 13도일 때가 가장 맛있다고 그럽니다. 13도일 때가. 그래서 이 13도는 어느 도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주 깊은 우물 있잖아요. 깊은 우물에서 여름에 더울 때 물을 길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온도가 13도라고 합니다. 그 13도 15도 사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장 이제 물맛이 없는 온도는요 35도에서 40도라고 그럽니다. 예, 이 사람의 체온을 중심으로 하는 온도일 때 가장 이제 맛이 없다고 그래요. 커피를 만들 때 가장 맛있는 커피 온도가 이제 95도로 이제 커피를 내리는데요. 이제 63도에서 한 64도 될 때가 가장 맛이 있다고 그럽니다. 커피가. 근데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풍성한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에 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온도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를 연구해 보니까요 그 온도는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요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어떤 삶의 희망을 갖는다 그럽니다. 너무 계속해서 평안해서 잘 살면 다 좋을 것 같죠.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속담 잘 기억하잖아요. 햇빛만 매 쨍쨍 쬐면은 그냥 사막이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서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요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가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환경이 우리 어려운 처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이 오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묵상하지 말고 불안하고 낙심이 올 때 집에서 다른 것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주위에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불안할 때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차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